오늘 요한계시록 22번째 강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0장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삽입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중간에 삽입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째 나팔 재앙 후에는 당연히 7째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삽입된 내용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교하다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러면서 어떤 것을 강조할 때가 있지요. 요한계시록의 삽입된 환상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앞에 7장도 삽입된 장이었습니다. 7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10장은 7나팔을 설명하시다가 삽입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장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7장은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그 슬픔과 아픔을 닦아주실 그날이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은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10장 전체에 기록된 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4절에는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지요. 위험 있는 모습의 한 천사가 등장해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7 우레가 화답합니다.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정작 알려주신 건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알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궁금해한다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5절로 7절에는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마지막이 임박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는 지체되지 않고 곧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임박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원하던 성도들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렸지요. 오죽하면 그들이 만날 때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말이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였을까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라나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지금의 걸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라면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요한이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4장 1절과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4장 1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도 다 빼앗기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땅의 관점만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다시 내려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말씀의 조화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4장의 부르심과 또 7장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던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힘이 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의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은 당시 핍박받던 교회를 대표해서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요.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교회를 위로하시려고 주셨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이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부어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위로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10중 8구는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겠다 싶어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느라 너무 힘이 들고 지쳤는데 이제는 뒤에서 좀 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마치 오늘 여러분들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끝내 우리를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명자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과 또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것,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잘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 받은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이 그들을 집어삼킬 듯이 핍박하는데 교회가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더 버텨내야 할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지난 한 주 정말 겨우겨우 버텼다 싶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 역사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힘없어 보였던 교회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 교회가 승리한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 로마의 압제 앞에 절망하던 초대교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의 이미지는 더 나빠질 수 없겠다 싶을 만큼 바닥에 떨어졌고,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연일 고발당하고 목회자들의 사건 사고가 연일 보고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예언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절망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너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너는 너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싶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사고치는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실족하여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 몇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지요. 직분자로 세웠는데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건 직분자를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직분을 받았으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고 치는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말씀 안 먹으면 사고 치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먹고 말씀 아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으셨든지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느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은 천사가 말하는 대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지요. 첫째, 그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달았어요. 1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처럼 캄캄하고 혼란한 시대에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그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10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은 그 발의 등이 되고 그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맛을 보아야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는데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시면 안 돼요. 먼저는 먹어야지요.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달 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내셔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되지요.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지요?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모자라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제가 되게 많이 듣는 말 같아요. 여러분은 되게 많이 하시는 말 같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절대로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들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려주시지요.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변했습니다.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는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누구 한 사람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으니 강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쁨이 되고 그 마음의 즐거움이 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지요? 책도 냈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8살 때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8살의 나이에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예쁜 아이도 낳았지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그가 받아 먹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열방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 어떤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먼저 배불리 먹고 꿀같이 단 말씀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하게 마음 먹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입에는 꿀처럼 달콤했는데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뱃속은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뭐 그렇게 꼭 복잡한 분석을 해야 되는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입에서는 달고 좋았는데 배에서는 썼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냥 에어컨 켜져 있는 예배당에서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네, 뭐 힘들어도 손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근데 받은 말씀을 살아내는 건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은 받았는데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더부룩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성결 전도대가 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아니 물티슈 그냥 주잖아요.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받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그냥 쌩 하고 가는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인간의 의지로는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살아낸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은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깊이 복음의 맛을 보아서 아는 자가 되고 그 후에 갈 수 있다 하십니다.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만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낼 때 그 고난의 쓴맛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리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 같아요. 세상의 쓴맛을 능가하는 은혜의 단맛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요. 전도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거지, 만약에 믿음의 순서대로 설교한다면
저에게는 차례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정말 많은 분들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시지요.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개발한 아이템이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한창 번창하는데 부하 직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함께 일하던 직원 참 아끼고 사랑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는 그 회사 출신 몇 명과 함께 같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불면증이 와서 몇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법적으로 알아보니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하면 손해본 걸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 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송을 하면 그러면 자기는 손해본 걸 다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나간 그 불쌍한 인생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래서 또 잠이 안 오더랍니다. 결국 괴로워하다가 그분은 소송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배에는 쓰라리고 아픈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배에는 쓰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예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에게는 네가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고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임금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곧 다가올 역사의 완성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쏟아 부어질 재앙을 앞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7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면 이제는 심판 아래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낼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